오늘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어. 어디다가?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땅에 있는 돌도 다 제거했어요.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 거기다 뭘 심었어요? 종자도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네요. 뭐 하려고?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뭘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우리하고 나하고 나하고 너희들 한번 이야기해 보자. 내가 이렇게 기름진 땅에다가 돌도 곤란히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울타리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울타리 헐어버리면 담 헐어버리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땅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주지 않아요. 새선이 돋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가시가 나요. 그리고 뭐냐면 뭘 내리지 않아요. 비를 그 땅에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뭘 맺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좋은 열매를 원했는데 뭘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맺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야 안 그러면 들포도를 맺는 것 같아요. 들포도를 맺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울타리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니들 공격을 받아도 무엇을 받아도 다 떼또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라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 뭐가 나는데? 새싹이 나는데 가지 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가시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황폐해져 버렸어요. 뭐가 나요? 가시와 찔레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시하고 찔레 아시죠?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시죠? 옛날에 밭갈이 안 하면 이게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잡초가 많이 나고 이 가시나무들이 많이 나거든요. 엉겅퀴가 나요. 근데 그거 아프거든요. 찔리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 뭐 하시면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가시와 엉겅퀴, 찔레가 생겨. 아파. 교회 오면 아파. 교회 와서 맨날 상처만 받아. 뭐가 없으니까? 좋은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적 하신 말씀입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이게 세월수로 따지자 그러면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2020년을 사는 우리한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네,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네, 내가 직분이 뭐네,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내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 기대치에 맞으면 좋은 포도 맺은 것이고, 하나님 기대치에 안 되고 들포도를 맺어버린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이 말씀이 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뭘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요한복음 5장 15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앞절 말씀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버려.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돈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명예에 붙어 있습니까? 체면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나를 이렇게 섬겨줄 거야, 이렇게 대우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죠. 내가 장로니까 장로의 나를 이렇게 해줄 거야, 권사의 나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이 돼, 화가 나, 나를 무시한다라고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내가 맞냐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장로님들한테는 장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권사님들한테는 권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근데 그 기대치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열매를 맺고 있냐?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있냐? 라고 따져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생각했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구 기대치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기대치에 맞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으셨다는 겁니까? 기름진 땅에다가 돌 잘 골라내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심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뭘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어버렸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게 지금 이사야 5장 말씀과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뭐 해버리겠다는 겁니까? 찍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는 좀 다른 말씀이죠. 뭘 심었다는 겁니까? 극상품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누구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높냐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은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라는 사랑의 수준하고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안 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수준으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교수를 뭐 했었다는 겁니까?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죄인되었을 때. 우리 다 죄인이었거든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그럴 때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 한 족속은 이게 결혼할 때 남자가 이게 송아지 암소를 한 마씩 끌고 간 모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혼인 애물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게 2마리, 3마리도 이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 우리 거기 개울가에 빨래하는 것처럼 빨래하면서 늘 하는 말이 너는 송아지 몇 마리 보내주든 그러면 나는 2마리, 나는 3마리인데 너는 몇 마리, 나는 1마리. 그러면 1마리 받은 사람은 뭐가 없냐면 이게 자신감이 없지. 근데 추장 아들이 어느 날 결혼식을 하는데 암소 9마리를 끌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나고 봤더니 그 동네에서 가장 못생긴 처녀한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저 집은 암소 1마리만이어도 되는데 무슨 9마리까지 끌고 갔는데 그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뭐 해주려고? 보여주려고 9마리를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짜리인 줄 알았냐면 암소 1마리여도 나는 시집 가려고 그랬는데 암소를 9마리나 끌고 와버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에 윤기가 돌고 사람이 이뻐지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암소 9마리 정도가 아니죠. 이게 암소 9마리와 가치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잖아요. 예수님짜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자녀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부부 삼아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조금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하면서 뭘 가져야 돼? 긍지를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장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대요.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영으로, 소멸의 영으로 심판하실 작정을 해버리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심판하시겠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한테 심판은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새날이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이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리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도 똑같다고요.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찌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유럽교회 아시잖아요. 유럽교회 전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은 교회가 있어요. 남은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그 수를 다 없애버린다고요. 남겨놓은 자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세를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쩌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교회에서 누가 어쩌다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중요한 나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냐, 이것 가지고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성도 여러분 담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헐어버리겠다. 울타리를 뭘 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그 땅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무엇을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다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자님들 이렇게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저는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은 차가 펑크가 나면 이렇게 막 타이어 빼가지고 막 주부 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이게 찾아가지고 찍 해가지고 하나 뿡 찔러 넣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다 뭐였냐면 타이어 빼가지고 주부 빼가지고 싹 밀었어요. 왜냐면 거기다 그냥 본드 칠이 안 돼. 왜냐면 밀어야 돼. 깨끗이 닦아내고 난 다음에 본드를 칠해야 이게 새로운 주부를 붙였을 때 붙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라. 그리고 너희를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해라. 거룩해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열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회복해야 돼.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하나 있죠.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가질수록 겸손해야 돼. 축복을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돼. 근데 성도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제시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너를 교만치 않고 겸손케 할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만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감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극상품 나무로 심었으니까 이제 저 여러분들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요? 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말의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삶의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게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이 땅에 살아오면서 사는 모든 삶의 열매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열매든 좋은 열매든 아름다운 열매든 들포도든 들고 나가야 돼요. 그걸 들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후회봐야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내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극상품 나무로 심어졌으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주시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셔서